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는 아주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나죠. 그에 반대로 또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감정에 의해서 눈물이 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눈물과는 좀 다르게 절대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우리 인간의 눈물과는 조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정확하게 3번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모습,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개인을 향한 공감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잠시 후면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게 오늘 본문 말씀에 성에 가까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한 영혼을 향한,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공감의 눈물을 흘리신 주님은 이제 한 성을 바라보며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향한, 한 성을 향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향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은 먼저,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눈물의 모습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눈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도시를 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는 그러한 파괴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신 것이 아니고 그 성 안에 주의 자녀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안타까움을 주님의 눈물로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신 눈물이고, 예수님의 눈물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절절하게 그들을 향한 안타까워하시는 눈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고를 하고 회개할 것을 간절하게 바랬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거절하게 되지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주님에 대한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억지로 구원하지 않지만 사랑을 끝까지 부르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압적으로 그들이 교회 나오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눈물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한 영혼을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 주님을 몰라보고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는가 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영이 어리거나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어질 때는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3장의 내용서부터 8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가 하고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또 부르시죠. 그래서 또 달려가니까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달려가니까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하면서 엘리가 번쩍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다음에 또 그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네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을 네 번째 부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단편적으로 현재 사무엘의 입장과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입장 속에서 한 일, 큰 일이라는 것은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 3장 이어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큰 일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한 일이 사무엘에게 알려지는 큰 일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는 일이 한 일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세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 속에서의 그 큰 일, 한 일은 그러한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으로 가장 큰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한 일이 되어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실제로 다윗이 왕 위에 오르고 다윗을 통하여 천년 후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놀라운 한 일을 그에게 들려주는데,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리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두 귀가 울려서 우레와 같이 들려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그들을 향한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질 때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두 귀에 들려지게, 울려지게 되는, 우레와 같이 들려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큰 음성, 두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누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믿고 누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두 음성, 영이 어려서 사무엘과 같이 누가 부르는지 무슨 일인지를 모르면 여전히 세상적으로만 달려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큰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기 위하여 우주적이신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눈물로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를 상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심정을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하고 또한 설교가로서의 아주 황금의 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리스도솜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완악함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신랑을 거부한 신부의 비극이다. 하늘의 신랑을 거부한 신부의 비극이야말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얼마나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모았느냐, 얼마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부르고 또 부르셨어요. 오늘 눈물로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랑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신부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 즉 우리 인생의 강박함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눈물에 우리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오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을 살펴보면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평화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은 평안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모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인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모든 평화를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평화를 찾기 위하여 우리 인생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평안을 빼앗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평안을 위하여 우리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평화가 온다라면 오늘 이 팍스 로마로부터 오늘 로마의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권력에 의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권력적 지도자로서, 정치적 지도자로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과 야보고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즉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질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나는 총리, 하나는 국방부 장관 시켜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네가 평화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또한 정확하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평강의 왕,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대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매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정사 뭐예요? 정치적 권세를 가진 자, 뭐예요? 진정한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정사를 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인생 속에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래요. 기기 묘묘하신 분이라는 거요. 창조 기적의 모든 주인이 바로 그분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사라는 거예요. 모사,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모사인 거예요. 그분만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왕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다. 그분이 모사라.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분은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시길 원하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의 평강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우리가 그 평강을 아무리 찾고 헤매고 그 평강을 누리고 싶지만 잠시 잠깐의 위로와 잠시 잠깐의 평안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이 참된 평강과 평화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자신이 평강이고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자신에게 있는 평안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너희가 그 평강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으면 좋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좋았는데,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그분을 고백했으면 좋았는데,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분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나올 모든 세상들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지만 여전히 국제적 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과 또 평화가 찾아올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 평화와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누어진 인생, 첫째 아담의 오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평안, 그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둘로 막힌 죄의 담으로 막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눈물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늘 평화를 잃어버린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그것을 평화를 찾아주기 위함인데, 그 찾아주기 위함인 눈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있는 모든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는 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눈물,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어느 인생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인생은 화평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의 그 길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향하여 묵묵히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트리히 본 회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침묵일 뿐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침묵일 뿐인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화평 없이 인생은 길 잃은 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고, 그 화평 없는 모든 인생은 길을 잃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은 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눈물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곳에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위를 얻고자 한다면 주님은 우리 때문에 이 시간에도 눈물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화평과 평강과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축제를 왜 하는 것입니까? 왜 한 사람을 영혼을 데려오길 원하고 또 나오던 영혼들이 그동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화평의 눈물, 평강의 눈물을 흘리셔서 우리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은 잃어버린 자, 숨겨진 자들을 찾고자 하는 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세상의 평안을 원하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스도 예수가 평화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주인 되시는데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 주님이 오늘 내 눈에 숨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진리를 몰라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진리를 몰라, 그리스도를 몰라 숨겨졌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도를 오늘 세상과 오늘 장기 결석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모르는 거죠.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모르는 것이죠. 안다 하더라도 너무 약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평화와 세상에서의 어떤 안위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오늘 멸망당하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오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동원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듣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초청하고자 하는 이제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눈물 흘리시고 계시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찾아가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가서 만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한 심령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돌아오게 하시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은 그 비밀이기 때문에 몰라요. 숨겨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화평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세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만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셨고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늘 그 밭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밭이 귀하지 않은 거죠. 돌짝밭이고 그 밭이 무슨 값어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 교회가 배타적이지 않느냐, 교회만이 구원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 안에 이 보화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말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우리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비난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밭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화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붙잡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그 능력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보물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진리의 복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와닿게 되면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평강이 우리 속에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기준의 포커스를 그리스도 예수께 두셔야 합니다. 오늘 다른 많은 것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목사인 저를 바라봐도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움을 갖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주실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이 참된 보화로 느껴질 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7살 때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울어라.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지만 그때 그 일이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일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 보면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겠지요. 많이 울으래요. 아침에도 울고 점심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저는 어른들이 시켜서, 물론 아버지가 소천하셨다라는 게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는 7살이니까 어느 정도 알아듣기는 했지만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3일 내내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었는데 마지막에 눈물이 안 났습니다. 그래도 울래요. 그래서 또 울었어요. 근데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떻게 울어요?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그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아버지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인지, 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인지, 제가 공장에서도 일을 해봤고 신문도 날라봤고 설거지도 해봤고 여러분 안 해본 거 빼놓고는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 없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어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아버지 없는 그러한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원한 아버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 슬픔이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자유와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육신의 아버지를 주신 것이고, 우리 인생의 아버지를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의 부모의 눈물을 주신 것이고, 그 부모의 눈물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 속에 상기시키고 그 주님의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완전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영혼에게 달려가고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 남았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 주셨으면 좋겠고,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고, 그 사랑 가운데 오늘 나를 점령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주님을 붙잡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그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구호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모르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자신의 행복이, 자신의 평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을 알면 영혼 구원을 위해 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구호와 같이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눈물 모르면, 예수 눈물 알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눈물 모르면 자신의 행복만 위해 살고 예수 눈물 알면 영혼 구원을 위해 울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눈물이 사라진 시대요,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사라진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만왕의 왕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를 위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예루살렘이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아 주시기 위한 눈물이고, 예수님의 눈물은 여전히 주님을 나타내고 가르쳐 주시지만 숨겨져서 찾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찾고자 하는 간절하고 애통하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일, 주님이 눈물 흘리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나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나도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